안녕하세요.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입니다. 신천지 교리반증 시간으로 오늘은 모세의 자리와 예루살렘 성전의 비진리의 멸망의 의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자리가 예루살렘의 성전의 단상을 말하는가? 모세의 자리를 신천지는 예루살렘 성전, 곧 헤롯 성전에 설교하는 강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대상.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설교하는 교회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장막 성전과 연계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의 배도 멸망을 설명하기 위해서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의 배도 멸망을 설명하고 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의 배도 멸망이 과연 존재하는가? 이걸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성전 단상, 강대상에서 길예비를 하다가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빼앗겼는가?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도 아니지만 성전에서 설교하지 않고 세례 요한은 길예비 사도로서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했습니다. 마태 3장 1절 이하에 나오죠.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도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이 설교하는 장소로 오해하는 분이 있는데 성전은 설교하는 곳이 아니라 제사 드리고 소와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면서 기도하는 장소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뱀 독사라고 했는가? 이것도 신천지의 논리거든요. 과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교리는 뭔가? 우리가 이걸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외식의 의미는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교리 반증을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장로교 교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신천지 교리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성경의 교리가 곧 기독교 교리고 장로교 교리입니다. 우리 데오스 TV를 보면서 간혹 댓글을 그렇게 다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신천지 교리가 잘못된 것을 드러내니까 그러면 신천지 교리는 잘못됐다 하자. 그러면 너희 장로교 교리는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의 교리가 곧 장로교 교리입니다. 곧 기준이 없으면 잘못된 것을 말할 수 없어요. 기준이 장로교 교리고 성경의 교리입니다. 성경의 교리에 비추어서 잘못된 신천지 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준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교단들이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서로 다른 교리를 말하는 것은 해석의 방법이에요. 해석의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교리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은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면 그 성경 해석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성경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제가 데오스TV 동영상에 성경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올려놨으니까 그걸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옳게 분별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또 뭐냐면은 신앙이 오래되어도 어린아이로 머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는 마땅히 이단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들도 자기들의 교리가 마치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이 말하는 교리가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이라면 이 상담소 가지 말아라, 유튜브 보지 말아라, 인터넷 보지 말아라, 탈퇴자 만나지 말아라 이런 말로 저주 멘트를 날리는 것 자체가 그들이 말하는 교리가 장성한 자의 단단한 식물이 아니고 어린아이, 미혹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고 분별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에 신천지에도 이런 말씀을 동일하게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생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라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 그런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이렇게 말하니까 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주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교주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예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부터 다시 말씀의 초보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바꿔 말하면 여기서 장성한 자가 먹는 단단한 식물을 뭐로 표현하고 있냐면 의의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먹는 젖을 말씀의 초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말씀인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천지가 이만희 말씀이 단단한 식물이고 의의 말씀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들어보고 분별하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자신들의 말이 말씀의 초보 수준에 있고 또 신천지인들이 장성한 자가 아니라 아직도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천지 여러분들은 왜 이단 상담소를 가지 말라고 하는지, 왜 탈퇴자를 만나지 말라고 하는지, 왜 유튜브를 보지 말라고 하는지를 이유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기꾼들이 경찰서나 경찰을 못 만나게 하는 것은 자기들의 사기가 드러나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가 상담소나 탈퇴자나 유튜브를 보지 못하게 하고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 자기들의 거짓 교리와 거짓 실상이 드러나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들으면 영이 죽는다, 선악과다 이런 말들로 저주 멘트로서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들어보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기서
선악을 분별한다는 것은 들어보고 분별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도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보고 말씀에 맞으면 믿고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의 자리와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예루살렘 성전이 장막 성전을 의미할까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장막 성전은 교회예요. 오늘날 성전은 예수님과 믿는 자가 성전이지 그 장막 성전을 첫 장막, 신천지를 둘째 장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다. 이걸 다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성전이라는 것은 신천지는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가 설교하는 장소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성소와 지성소가 설교하는 장소일까요?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보여준 하늘의 성소, 하늘의 것을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지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모세가 이 땅에 지은 성막 또는 장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장막. 이 땅의 성소, 장막은 하늘에 보이는 장막의 식양과 기구에 따라 지었어요. 그것을 모세의 성막이기 때문에, 텐트식의 성막이기 때문에 휘장을 기준으로서 성소를 첫 장막, 그 다음에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를 둘째 장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고정된 건물인 솔로몬의 성전부터 솔로몬의 1성전, 수르바벨 2성전, 헤롯 성전, 3성전 이렇게 말하는데 그 성전으로 말할 때는 휘장을 사이로 칸막이기 때문에 첫째 방, 성소를 첫째 방, 지성소를 둘째 방 또는 휘장을 기준으로 성소를 첫째 칸, 휘장을 기준으로 지성소를 둘째 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첫째 방, 둘째 방이 유재열 이만희가 될 수 있을까요? 성소, 지성소, 곧 성전의 본체, 그 성전이 구약에서는 한 건물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 건물 안에. 한 건물의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첫째 방, 둘째 방이 있는 것이지 별도로 과천의 유재열 장막성전, 또 이만희의 신천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소, 지성소의 그 성전은 초림 때 예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이라면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는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매일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매일 제사는 성소에서 제사장이 드리고 지성소에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한 번 드립니다. 말 그대로 이 말이 맞다면, 성경의 말씀이 맞다면 이 장막 성전이 성소 첫 장막이라면 매일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신천지가 둘째 장막 지성소라면 1년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성전을 모방한 교회일 뿐입니다. 사입이 이 교회일 뿐이에요. 그래서
성소에서 뭘 하냐면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립니다. 레위기 4장 2절 이하를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그 제어를 잊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숫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이게 성소에서 이제 제사장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그러니까 율법 중 하나라도 범하면 죄인이에요. 그러면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듯이 죄 진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사고 죽음을 면하는 길을 또 율법에 속해 있는 말해 있는데 그 죄를 사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기 죄인을 대신해서 짐승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짐승을 대신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흠없는 숫송아지를, 흠없는 짐승을 속죄 제물로 삼아 그 송아지, 그 짐승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잡는다. 그 말은 그 안수한다는 것은, 짐승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내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고 그 흠이 없는 그 죄를, 짐승을 잡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다는 사해져서 내가 죽을 죄가 사면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면된 것. 그래서 속죄 제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송아지와 염소를 갖다가 희생 제물로 드리는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것을 용키푸르라 하는데 7월 10일입니다. 이거 1년에 한 번씩이에요. 이것은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만이 자기의 향로를 가져다가 이 속죄소 위를 향연으로 가리웁니다. 그래야 죽음을 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29절에 보면 7월 10일 날에 이제 그렇게 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고 아무 일도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7월 10일. 이게 대속죄일이에요. 용키푸르. 지성소 곧 둘째 장막에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꼭 7월 10일에 이렇게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자기와 백성, 대제사장인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신천지가 지성소고 둘째 장막이라면 1년에 한 번씩만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잖아요. 이거 잘못되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이 대제사장이 누구예요? 이 모형의 실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제사장은 자기 죄를 위하고 백성의 죄를 위해서 날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자기를 속죄 양으로서 하나님께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이 신칭의의 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죄로부터 구원받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이 그림 보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모세의 장막을 근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의 장막은 그림자고 이 장막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그림 보면 여기 번제단에 번제단에 연기를 피우고 있죠. 여기서 짐승을 바치죠. 그 다음에 번제단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물두멍. 그 다음에 그 안에 성소가 있고 성소에는 7 금초대와 12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분향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여기 이제 제사장의 반열에 따라서 제비 뽑아서 이 성소에서 분향할 때 백성들은 밖에서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매일 성소에서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면서 백성들은 기도하고 또 여기 이 제사장들이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그런 일을 행했어요. 그리고 휘장 뒤에 언약궤가 있고 이제 언약궤 위에 2 그룹이 있고 거기를 2 그룹 사이를 씌운 자 속죄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겁니다. 여기를 이제 아론의 후손인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거, 지성소에서 제사 드리는 거, 이것이 뭐예요? 하나의 그림자요. 이것의 참 실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의 실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구조를 보면, 아까도 봤지만, 성막의 평면들을 보면, 여기 번제단이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를 첫 장막이라고 하죠. 첫 장막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 그리고 분향단이 있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 하는데,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 2 그룹이 있고, 하나님이 속죄소 위에 자정하시죠. 이것이 신천지에서는 성소 첫 장막, 지성소 둘째 장막, 장막이라는 말은 것은 모세의 성막을 비유한 거예요. 성막을. 모세의 성막을 설명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헤롯 성전을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이 성전을 설명할 때는 고정식 건물이기 때문에 첫 장막, 둘째 장막 이렇게 사용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첫째 휘장을 기준으로 첫째 방, 둘째 방, 첫째 칸, 둘째 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천지의 논리는 여기 성소 첫 장막이 세례요한이요, 지성소 둘째 장막이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체를 이 성소와 지성소 이 성전 자체를 예수님이라 하는 거지 성소만 세례요한, 지성소만 예수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소, 지성소가 있는 이 성전을 누구를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의 장막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약 40년 동안 있었고 또 가나안 들어가서도 누구 때까지? 다윗 왕을 지나서 솔로몬 때에 제1차 고정식 건물을 짓게 됩니다. 고정식 건물. 이게 BC 957년에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게 왕상 6장 1절에서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1차는 이 건축한 이 솔로몬 성전을 일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항상 이방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데 첫 번째는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노했습니다. 그리고 2차 두 번째는 BC 597년에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노해서 성전의 금, 은과 기명 일부를 취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성전이 3차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3차 BC 586년에 3차에 침입해서 이 성전을 완전히 불태우고 나머지 기물을 전부 약탈해 갔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 언약궤가 이때부터 등장하지 않아요. 언약궤는 이때부터 등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어디를 보더라도 예루살렘 이 성전 불태워지고 성전 기물이 약탈되었다 한 후에 성전이 돌아오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성전 언약의 돌비석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냥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BC 586년에 바벨론 침공으로 파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바벨론 파괴됐죠. 근데 이 예루살렘 성전을 침공한 바벨론은 이 페르시아 고레스가 바벨론을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BC 538년 고레스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 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기보다 유다 백성이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기 때문에 유다 백성을 귀환을 시킵니다.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혼혈 정책을 썼죠. 그리고 남유다와 예루살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간 포로된다는 말씀처럼 포로가 되어갔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남유다 백성을 포로로 데려간 그 바벨론을 누가 멸망시켰냐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멸망을 시켜서 고레스 원년 곧 BC 538년에 이제 유대 백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인해서 고레스가 이스라엘로 포로 귀환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를 하나님의 종, 나의 택한 목자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에 또는 스가랴 1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 귀환하는 것은 뭐 때문에 포로 귀환을 시켜주냐면 성전을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성전을. 그래서 BC 521년에 다리오 왕 즉위 때 학개와 스가랴를 통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합니다. 그때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짓기 시작하죠. 그래서 제2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말하냐면 스룹바벨 성전이라 얘기를 합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스가랴서 3장과 4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그래서 바벨론의 하나님의 백성이 포로로 되어서 70년 동안 이방을 섬기겠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렇게 70년 포로를 얘기를 했는데 이 70년 포로는 바벨론에 포로된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시 회복하는 기간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다 백성이 귀환하는 것으로 보면 70년이 맞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586년에 포로로 되어가서 538년에 유다 백성이 이제 귀환을 시작하거든요. 1차, 2차, 3차. 그런데 538년이면 몇 년 정도 차이가 납니까? 약 50년 정도, 대략 50년 정도 차이가 난가요? 50년? 그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70년이 안 되잖아요. 그러나 516년이면 586년에서 516년 하면 딱 70년입니다. 이 516년이 뭐예요?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을 포로로 데려갔죠.
그리고 포로 귀환을 통해서 성전을 완공한 때가 516년이에요. 그래서 성전 완공한 때, 곧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때, 그때까지를 이방의 포로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 516년, BC 516년에 성전이 완공돼서 또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BC 63년에 로마 폼페이우스에서 파괴가 됩니다. 다시 성전이 파괴가 돼요. 이 성전을 누가 재건하냐면 이제 헤롯이 재건합니다. 헤롯이 재건하는데 이 헤롯이 재건하는데 헤롯이 이제 다시 이 남유다 왕이 되기까지는 어떤 거냐면 이제 페르시아가 알렉산더에게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가 유럽과 소아시아를 통일했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포함해서 통일했었는데 이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의 나라로 분열됐는데 처음에는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지배 아래 있다가 후에는 시리아 셀레우쿠스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이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고기로 제사를 드리는 이방신을 섬기는 일을 행했어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모욕적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모욕적으로 생각해서 유다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유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제2성전을 복구를 하는 겁니다.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제2성전을 복구해서 성전 봉헌을 하는데 이것을 수전절이라고 말합니다. 하누카라고 말하죠. 하누카.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게 됩니다. 하스몬 왕조가 다스리게 되는데 하스몬 왕조가 이제 다스리게 되고 이제 자멸하게 되는데 로마 공화국의 지원을 받은 이때 헤롯 왕이 이제 정권을 로마에 의해서 잡게 됩니다. 이 헤롯 왕은 이두메 출신이에요. 이두메. 곧 에돔 출신이에요. 에돔은 완전 이방이잖아요. 에돔이라는 것은 에서의 후손입니다. 에서의 후손. 그래서 헤롯 왕은 BC 37년에서 AD 4년까지 재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헤롯의 자손들이 이제 분봉왕식으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쪽 지방을 나눠서 통치를 하죠. 그래서 BC 20년에서 19년 사이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겁니다. 10년 만에 이제 기초를 세우고 예수님 당시까지는 46년 동안 완공했다고 하잖아요. 46년 동안. 그게 아직 완공된 건 아니에요. 그리고 완공되기까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64년까지 완공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는 46년까지. 아직 그제도 아직 완공 안 하고 계속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재건한 것은 솔로몬 성전의 2배 크기로 유대인 한심을 사기 위해서 헤롯 왕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헤롯 성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었으니까 솔로몬 성전, 1성전. 그 다음에 스룹바벨이 포로 기한에서 지었기 때문에 이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 3성전은 헤롯이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이 헤롯 성전을 64년까지 해서 완공했는데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뭐만 남았어요? 통곡의 벽만 남았어요. 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 것이 그 서울시 포크레인 기사에 파괴된 그 장막성전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장막성전은 서울 대공원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포크레인 기사가 파괴했죠. 예루살렘전은 누가 파괴했어요? 이방인인 노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된 겁니다. 이방에 의해서 파괴된 것하고 서울시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인가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대해서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의 직무를 통해서 성소에서 분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도하는 분향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 이하 읽어보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에서 날마다 제사장의 직무를 따라서 제사장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성소, 지성소 아닙니다. 성소에서 분향단 앞에서 분향을 하고 백성은 밖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전의 성소는 성소에서 날마다 소, 양, 비둘기 잡아서 속죄의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일과입니다. 이게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잖아요. 성소가. 지금 기도하고 분향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 맞다. 왜? 제사는 오늘날에 예배지 않느냐 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근거 구절이 그걸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 의들 둘러 엎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자, 여기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 모두 내어 쫓으시고 여기 이 성전에 여기 성전 마태 21장 12절이잖아요. 여기 성전에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는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성전 아니라고 했지만 여기는 성전 방마당이고 다른 말로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방인의 뜰에서 쉽게 말해서 비둘기 파는 자라 했는데 소, 양, 비둘기를 팝니다. 흠없는 진승으로 뭘 해야 돼요? 성전에서는. 자,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그 다음에 돈 바꾸는 자는 환전상이에요. 성전에서는 노마 화폐를 바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마 화폐를 무엇으로 바꿔요? 성전 화폐로 바꿔서 헌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전 방마당이에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이나 이 비둘기 여기가 파는 이것이 성전에 설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 시장터처럼 매매하는 어떤 장소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설교하는 장소다 얘기하지 않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를 하고 있죠. 기도하는 집. 그래서 사가랴가 제비를 뽑아 분향하고 백성은 밖에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마태 21장 23절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또 설교하는 장소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여기서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누가복음에는 성전에 들어가 복음을 전할세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을 근거로 성전에서 설교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여기서 들어간 성전은 짐승을 매매하는 장소, 또 돈 바꾸는 장소, 이 이방인의 뜰, 곧 성전 방마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 방마당. 성소,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방인의 뜰, 성전 방마당을 얘기한다. 이것이 설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유대인의 교회처럼 설교하는 곳은 회당이에요, 회당. 이걸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소, 지성소, 그 다음에 여인의 뜰, 이방인의 뜰, 이 성전 자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 1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누가 성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 성령이 누구에게 예수님의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고, 육적 성전에서는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장사하는 집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이 없는 거예요. 이게 성전의 기능이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헌금을 하고. 근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은 다시 한번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 사복음서에 설교하는 장소는 구체적으로 어디냐? 성전 안에. 성전의 기능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더구나 신천지에서 말하는 성소, 첫 장막, 첫째 방, 지성소, 둘째 장막, 둘째 방. 여기는 성전의 본체고 매일 제사 드리고 1년에 한 번씩 제사 드리는 곳이지 여기서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경에 진짜 무지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림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설교하는 장소는 어디였느냐? 마태 21장 23절에 성전 방마당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나와 무슨 권세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할 때, 이 성전 방마당은 여기, 성전이라는 것은 여기 이방인의 뜰이고 성전 방마당인 이 짐승을 매매하는 장소요, 그 다음에 환전상이 있는 이곳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만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이방인은 이제 그 경계석이 있어가지고 이방인의 뜰에 경계가 있어요. 그 안쪽으로는 이제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 지성소 여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건물 보면 지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왕의 행각 그랬는데, 여기를 만남의 광장이라는데 여기서는 성경을 토론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겨울에, 유대인의 겨울에 여기에서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하죠.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를 한 적, 유대인과 토론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3절 한번 보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가로되 당신이 언제까지 우리 마음을 의롭게 하시려니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이렇게 유대인들이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그러면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 여기서는 이때가 겨울이었기 때문에 지붕이 있는, 유대인의 겨울은 우기잖아요. 그래서 지붕이 있는 이 솔로몬 행각 곧 만남의 광장에서 통경을 토론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성경을 또 설교하는 장소가 어디 있냐면 여인의 뜰이에요. 여인의 뜰.
연복회가 여인의 뜰에 연복회가 있거든요. 여인의 뜰인데 여인의 뜰은 어디라고 말하냐면 요한복음 8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세. 그러니까 다 성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체적인 장소가 안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그 앞뒤의 문맥을 통해서 짐승을 파는 곳은 성전 방마당이요 이방인의 뜰이다. 그 다음에 솔로몬 행각이다. 그러면 왕의 행각이다. 다 성소 지성소는 아니죠. 그 다음에 여기들은 요한복음 8장 20절에서는 여인의 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가르치실세 연복의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그러잖아요. 연복회가 있는 곳은 여인의 뜰이니까 이 여인의 뜰에서 설교를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소 지성소에서 설교했다는 말은 어디에서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첫 장막 둘째 장막이 교회처럼 설교했다. 이것은 성경이 굉장히 무지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소 지성소 첫 장막 둘째 장막 첫째 방 둘째 방은 설교하는 장소가 아니다. 뭐다? 제사 드리고 기도하는 장소다. 분향하고 기도하는 장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자리가 성전의 단상을 의미하는가? 성전의 단상이라는 것은 강대상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뭐로 생각하는 겁니까? 교회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로 생각한다는 것은 왜 교회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까요? 장막 성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 예루살렘 성전을 영적 예루살렘 성전은 장막 성전이다. 이렇게 장막 성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를 했다고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유재열이 장막 성전에서 이만희 씨의 길을 예비했다고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예언도 없고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에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유대 광야예요. 진짜 예루살렘 성전 아래 성전 밑에 지방에 유대 광야가 있잖아요. 지도를 보면. 그러면 신천지가 말하는 성전의 강대상을 뭐냐? 성전의 강대상은 없습니다. 왜? 설교하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성전의 강대상이 없죠. 자, 성전의 강대상을 모세의 자리라고 하는데 이 모세의 자리는 과연 뭐냐? 마태 2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신천지는 꼭 2절만 읽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다. 이런 어떤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피진리를 전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피진리를 전했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가? 그리고 여기 사건의 현장은 어디인가? 이 사건의 현장은 마태 21장 그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시고 성전에서 이제 계속 마태 23장까지는 성전 방마당이에요. 예수님의 설교하는 장소는 성전 방마당. 그러면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이에 그러면 그 앞에 문맥에 뭔가 설명을 했어요. 누군가가 누구에게 무언가 설명을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마태 22장을 잠깐 읽어보면 마태 22장 1절에서 1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 손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그 혼인잔치의 비유가 자기들의 가나에서 말한 것을 알고 예수님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이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을 데리고 와서 이제 세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그래서 이 형상과 글이 네 것이냐?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올무에 잡히지 않게 예수님께서는 대답을 하셨죠. 그때 이제 다시 바리새파와 반대되는, 교리와 모든 것이 반대되는 사두개인들이 이제 부활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다르냐?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정통한 학파로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주장하는 학파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곧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현세에 잘 먹고 잘 살자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대부분 헤롯에게 가까이 왔고 친로마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는 논리로 율법을 근거로 해서 형사치수 제도를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첫째가 후사가 없어 죽으면 둘째가 그 아내를 취하고, 둘째가 후사가 없어 죽으면 그 아내를 셋째가 취하고, 이렇게 해서 7째까지 그 한 아내를 취했다. 그런데 부활 때는 누구 아내가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할 때는 그러면 부활을 육신의 부활로 설명합니다. 육신의 부활. 자, 남편이 몇 명이에요? 남편이 육신을 가진 7명의 남자가 있다. 그리고 여자는 1명이다. 그런데 이 1명의 여자는 다 7명의 남편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이 1명의 여자가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이것은 율법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부활은 없다. 이런 논리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크게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사들은 장가고 시집가지 않는 영생하는 존재라는 얘기죠. 이것은 이제 신천지인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두개인들과 같은 그 육신의 부활을 생각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신천지인들도 죽은 자의 부활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돼요. 그러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갖고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가서 육신이 부활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가 달라요? 육신으로 다시 돌아가니까 육체의 부활을 육신의 영생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 때는 장가가고 시집도 안 간다는데, 신천지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다시 육신 속으로 들어가니까 장가고 시집 가려고 지금 오늘날 하고 장가 안 가고 그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성경에 잘못된 거죠. 네 번째는 이제 다시 이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교리를 예수님께서 물리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어떤 계명이 크냐? 율법에 무엇이라 말했냐?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내 말이 맞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의 후손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그러면 육신의 혈통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혈통만 생각하냐면 이 바리새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다윗 왕과 같은 정치적 왕, 로마의 압제 아래서 해방하는 정치적 왕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정치적 왕. 그래서 그리스도가 안전한 하나님이요 안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 아니라 그리스도 주라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다윗이 성령에 감동해서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어찌 인간의 혈통만 얘기하겠느냐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그 바리새인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에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경계하면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신천지 주장대로 모세의 자리가 강대상이고 비진리를 전파한다면 비진리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비진리는 행하고 지키되 그러면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비진리를 행하고 지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비진리를 지키라는 말인데 이것이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일까요? 모순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무엇을 행하고 지키라고 하느냐면 저희 모세의 자리에서 말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 그래서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율법을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라고 하지만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외식입니다.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모세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가나안 입성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뭘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했어요. 그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예요.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또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율법을 가르치는 그 율법의 말은 옳기 때문에 비진리가 아니에요. 옳기 때문에 행하고 지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대의 성경은 이걸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절에 보면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얼마나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율법을 가르치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납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의 선생된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가르치지만 자기는 백성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지만 자기는 행하지 않는다는 거죠. 율법은 틀린 것이 없어요. 율법은 지켜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지키지 않는 거죠. 자,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에 다녔어요. 우리는 교회는 언제 다닙니까? 일요일마다 자기 습관대로 교회로 오죠. 그러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은 날마다 갔어요. 왜? 제사 드리러. 그러나 이 구약 성경과 율법을 이렇게 설교하는 곳은 어디예요? 회당이에요, 회당. 그래서 안식일은 토요일이죠. 토요일마다 어디에 갔어요? 회당에 가서 율법을 가르치고 낭독했습니다. 낭독하고 가르쳤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회당 구조가 있죠. 회당을 시나고게라고 말합니다. 여기 그림을 보면 이제 모세의 자리는 이렇게 가르치는 자리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리. 여기 보면은 두루마리를 펴가지고 읽고 이게 또 여기 앞에 보면은 등대 뒤에 보면은 율법을 보관하는 자리가 있고 양 옆에는 뭐예요? 이제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경청하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해당 안에 들어오기에는 정결례를 위하여 마련된 물 항아리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그 오늘날에 보면 유대인의 교회예요. 교회, 회당. 이걸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 다녔어요.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제자로서 세례요한의 회당을 다닌 것이 아니에요. 세례요한은 엔케렘 회당을 공생애 전까지 다녔고 예수님은 공생애 전까지 어디 다녔어요? 나사렛 회당 다녔어요. 엔케렘 회당은 세례요한의 엔케렘 회당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엔케렘 회당이고 회당은 지역마다 있어요. 지역마다. 유대인 10명 이상 있으면 회당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한다. 그러면 이 안식일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의 교회처럼 어디를 다녔다? 회당을 다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가를 들으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라나신 곳 나사렛 그 동네에 안식일 곧 토요일에 자기 규례대로 그 말은 자기 습관 규례대로라는 것은 뭐 율법대로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 교회나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이 왜 안식일 날 교회 안 가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안식일에 이게 교회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안식일에 규례대로라는 것은 안식일에 자기 습관대로 일요일에 자기 습관대로 우리가 교회에 오듯이 안식일 토요일에 자기 습관대로 어디 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사야 61장 읽어가지고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4장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곧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그리고 책을 맡은 자가 있어요. 회당 안에는. 이게 핫잔이라는 직책입니다. 핫잔.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여기 예수님이 회당에서 성경을 읽죠. 이 성경 읽는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모세의 자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잖아요. 이걸 모세의 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을 읽어서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어떤 그 자리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모세의 자리다. 이 회당에서 설교하잖아요. 이 회당에서 읽고 설교하는 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읽는 자를 교주라고 말하는데 이 읽는 자를 회당에서 읽고 이사야 글을 읽었잖아요. 읽고 설교하는 자를 읽는 자라고 말합니다. 읽고 설교하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 읽는 자라고 말해요. 이것을 어떤 사람은 교주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날 교회를 같이 봉독하잖아요. 같이 공동 읽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본래 의도는 공동 읽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게 1차적으로 읽는 자는 회당에서 읽고 설교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들은 회당에서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듣는 사람이 지키겠죠. 이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계시록 예언은 말 그대로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이 모방하는 것도 아니요. 이 예언은 언약이 아니에요. 새 언약 아니에요. 첫 언약은 모세의 율법이죠. 그러면 지키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유월절 밤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으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걸 믿으면 되는 것이지 장례사가 아니에요. 새 언약은. 신천지는 그 계시록, 새 언약, 계시록, 예언과 성취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회당 예배 순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그 교회에서 예배 순서도 다 여기 회당 예배 순서에서 발전된 것이 오늘날 교회 예배 순서입니다. 예, 우측에 그림 보면은 이제 회당 예배 순서, 예배 이렇게 내용, 그 모양이 나오죠? 회당. 여기 율법이 보관되어 나오고,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 있고, 이렇게 청중이 있죠. 순서 보면, 회당 예배 순서 보면,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세마라고 하는데, 신명기 6장 4절을 얘기합니다. 신명기 6장.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는 말이 세마예요. 신명기 6장 4절은 무슨 말이 써졌냐면은, 이제 이걸 세마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이 세마예요. 항상 이것을 신앙 고백처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을 하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신앙 고백을 세마, 이스라엘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시니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을 이렇게 신앙 고백처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18기도문을 낭송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찬양하죠. 찬양하는데 시편을 노래로 찬양을 합니다. 이 칼빈이 시편을 많이 이 찬송으로 만들어서 불렀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네 번째, 다섯 번째가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이사야 말씀을 읽었죠. 61장의 말씀을 낭독했죠. 율법서와 예언서를 선정해가지고 읽었어요. 이게 낭독할 사람과 설교할 사람을 미리서 정합니다. 우리도 그 전주에 미리서 정하잖아요. 미리서 정해서 낭독을 하고 마는 경우도 있고 설교할 수 있으면 설교도 합니다. 이것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것을 읽는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읽는 자. 누구를 읽는 자라고 한다고요? 예배 순서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설교하는 자를 읽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는 자. 그리고 이제 여섯 번째,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우리도 이제 예배 끝날 쯤에 이제 헌금도 하고 그러잖아요. 뭐 들어오기 전에 헌금도 하고 그러지만, 여기서 일곱 번째는 이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모금을 합니다. 우리는 또 대부분 예배 순서에 이제 그 예배 끝나고 찬송 부르고 헌금 시간이 있죠. 별도로. 이렇게. 이것이 회당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리고 이 순교자 저스틴 유스티누스의 첫 번째 변증문 165페이지 기록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 봉독, 그 다음에 예언서와 신약 서신서, 그 다음에 설교, 그러니까 읽는 자와 낭독과 설교는 반드시 있죠.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봉헌, 그 다음에 감사기도, 가난한 자들 위한 모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 순서가 오늘날 발전되어서 오늘날 교회 예배가 된 것이 예배 순서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꾸 예루살렘 제사가 예배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꼭 교회 예배로 생각하는데 큰 착각이다. 해당 예배가 오늘날 교회 예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예배가 아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꼭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신천지는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의 고향과 세례 요한의 고향은 자체가 달라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 때는 유대 3대 명절하고 수전절 때 한 번 옵니다. 성전 봉헌절, 수전절 때 한 번 옵니다. 3대 명절은 반드시 어디서 지켜야 돼?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지키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반드시 예루살렘에 내려옵니다. 명절 때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안식일마다
예수님은 어디 해당에 다녔어요? 예수님의 고향 해당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 전까지 여기서 율법을 배우고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세례와는 어디서 돼 있어요? 이 유대 베들레헴 옆에 엔케렘이라는 회당이 있어요. 이게 세례요한의 고향입니다. 이 엔케렘 회당에서 세례요한도 공생애까지 회당에 다녔어요.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측에 그림 보면 세례요한의 기념교회 엔케렘 이렇게 나와 있죠. 회당.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 어디서 설교했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 다녔어요? 나사렛 회당에 다녔다. 나사렛 회당을 기념해서 여기 교회를 하나 세웠죠. 예수님은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를 한 모습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교회로 생각하고 교회 성전이 설교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은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성경에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세례요한의 길리비 사자로서 역사는 어디서 했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엘리야가 세례요한을 들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영은 육을 들었었다 이 공식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길리비 사자의 사역을 하기 때문에 세례요한을 누구라고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라. 그럼 어디서 했느냐? 마태 3장 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를 한 것이 아니라 그때 세례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 광야에서. 어디에서요? 유대 광야에서.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서 빈들은 뭐예요? 광야를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그래서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애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이 광야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장막 성전입니까? 이 광야가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장막 성전도 아니에요. 만약에 그대로 모방하려면 유재열 씨가 이만희를 증거한 적도 없지만 유재열 씨가 광야에서 전파를 해야 되죠. 우리나라 광야는 어딜까요? 사막인데 우리나라는 사막이 없잖아요. 신천지는 그렇게 해도 말씀이 없는 곳이 광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곧 세례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길예비한 것이 아니다. 이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 성전에서 길예비했다는 것도 거짓말이다. 세 번째, 서기관 바리새인들 뱀 독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 저렸기 때문에 뱀 독사라고 하는가? 자, 마태 23장 2절에 보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하는 행위는 본받지를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 곧 율법을 가르치는 자리에서 율법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비진리가 아니에요. 율법이 비진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태 23장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문단으로 나눠보면 마태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 서기관 바리새인 지도자의 위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경계. 저 사람들은 저렇게 율법을 가르치나 자기는 지키지 않는 사람이다. 너희는 저렇게 되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 23장 13절에서 36절까지는 이제 무리와 제자들에게 서기관 바리새인들 경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직접적인 7번의 화를 명하는 거예요. 7번의 화를.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비진리가 아니라 외식이에요. 외식. 외식이라는 것은 백성들한테는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라고 하지만 자기는 지키지 않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이거 외식이에요. 외식. 위선이죠.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것.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 23장 37절에서 39절에는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의 탄식과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왜 탄식하냐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하기 때문에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이 이제 황폐하여 버림받을 것이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천지는 이 마태 11장 11절을 인용해서 11장 12절 인용해서 세례 요한이 배도에서 멸망을 당했다. 천국에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런 내용일까요?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작은 자보다 작다는 게 물리적으로 못 들어갔다.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분자보다 작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못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리적으로. 지극히 작은 자는 이제 문지방에 걸터 있는 자인데 세례 요한은 그 문지방에 걸터 있는 자보다 더 작으니까 못 들어갔다. 이런 논리인데 이거는 비교법입니다. 이 물리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소망을 세례 요한이 가장 위대한 자나 천국 백성이 되면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는 비교법입니다. 마태 11장 11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그럼 여기서 여자는 신천지는 여자는 뭐예요? 목자입니다. 그럼 목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목자는 예수님 목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습니까? 그럼 말이 될까요? 여기서 여자는 문자적인 여자예요. 아담 외에는 하나님이 창조한 아담 외에는 모두가 여자에게서 낳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 범죄한 이후로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대해서 다 여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는 것인데 그러면 모세나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이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튼 모든 모세와 선지자, 모세와 다윗, 솔로몬보다도 크다는 거예요. 가장 큰데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이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위대하지만 크지만 천국 백성보다는 작다 그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모든 솔로몬, 다윗 이런 사람보다 위대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은 그런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 그런 말을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을 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크다고 했는가? 이것은 이것을 말합니다. 솔로몬, 모세, 다윗 이거 다 큰 사람이잖아요. 근데 마태 13장 16절에도 나와 있지만 모든 선지자와 의인이 예수님 한 때를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보고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심지어 모세도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상 받는 것이 애굽의 고난 받는 것보다 낫다. 아브라함도
예수님은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한때를 보고자 해도 다 못 봤어요. 모세나 솔로몬, 다윗 예수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직접적으로 그리스도 한때를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직접 보고 예수님의 길 예비를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예수님 제자들보다 작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 제자들은 세례 요한과 차이점은 뭐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목격한 자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목격했기 때문에 그 부활과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보다도 세례 요한은 작다. 세례 요한이 작다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보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렇게 위대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제자일처럼 부활과 예수님 죽음과 부활을 다 알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목격한 바 된 증인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천국 못 들어갔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마태 11장 1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냐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침노를 당한다는 건 뭔가 막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막는다는 건 누가 막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자기도 가지 않고 들어가고 그런 자도 못하게 막잖아요. 이 막는 중에 못 가게 하는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추례를 한다는 거예요. 추례를 하고 막는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어떤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침노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멸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 그냥 문맥 속에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누가요? 세례 요한 때부터 천국은 지금까지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천국 곧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세례 요한부터 지금까지 천국이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천국 곧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 증거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그 방해를 통해서 믿으면 그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을 차지한 거죠.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 증거하는 천국은 뭐예요? 회개하라. 마태 3장 1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죠.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믿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 16장 16절에는 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첫 언약 율법에 세례 요한이 별도로 언약을 한 것이 아니라 첫 언약 율법의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리고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도 침입한다는 것은 막는 자가 있잖아요. 서기관 바리새인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추례를 하는 그런 막는 자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막는 자의 반대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뭐라고 그래요? 침입하는 믿음,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가 전파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잖아요. 복음으로 전파된다. 복음을 믿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면 천국을 잘 소유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았다 그러면 천국을 소유했어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때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침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것이 뭐다? 천국을 빼앗는 것이요. 복음으로 침노되는 것이다. 이것이 서기관 바리새인의 멸망이 아니다. 이 문맥 속에서 서기관 바리새인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 독사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마태 23장 29절 이하를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로 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뱀과 독사. 첫째는 외식. 율법을 가르치나 자기들은 지키지 않는 외식. 위선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어떤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의 비석을 꾸미며 이것은 이 선지자를 공경하고 의인들을 공경한 것처럼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현충일날 현충원에 가서 순국 선열 독립 운동가들을 이렇게 기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습니다. 그렇게 나는 선지자를 공경하고 의인들을 공경한다 하면서 이렇게 무덤을 다시 꾸미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민다는 것은 그들을 공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경하면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으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와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핍박하는 자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핍박하는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거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면 신천지인들은 장로교를 일제 신사참배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신사참배 후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날 신사참배 후손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맞습니다. 신사참배 후손은 맞죠. 그러나 그 선배들, 조상들의 죄는 우리가 해결하면 됩니다. 해결을 하면 되고 내가 그 죄를 짓지 아니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상들의 죄가 우리한테 전가될까요? 오늘날에는 전가되지 않습니다. 지나간 시대에는 전가되었다 할지라도 오늘날은 전가되지 않는다. 그것을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에레미야 31장 29절에서 30절 읽어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다시는 이러기를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신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이제 그 다음에 새 언약이 나오잖아요. 이 새 언약이 성립될 때는 다시는 아비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아들이 시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포도를 먹은 사람만 시다고 해야지 그 아들까지 먹지도 않은 사람이 그 후손까지 이 신포도의 기운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30절에 그러잖아요.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먹는 자만 이가 신다는 거예요. 시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각 자기의 제약으로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가 제약을 저지르면 아비가 죽고 그 자식도 제약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 죽는다는 거예요? 죄진 자만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그때라는 것은 1차적으로 여기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진정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의 새 언약 세우실 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 달리심으로 새 언약이 성취될 때부터 조상의 죄가 유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담의 범죄가 오늘날 모든 사람에게 유전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유전죄까지 다 십자가에 지고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가 유전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조상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천지가 너희는 신사참배한 후손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자기들은
신사참배하는 사람의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말과 똑같이로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신사참배하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신사참배한 자의 후손됨을 스스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신사참배한 자의 후손됨을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 증거한다는 것이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들처럼 똑같이 이 신사참배하고 핍박하는데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뱀들아 독사와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니라. 여기서 뱀이나 독사라는 것은 위선을 행하면서 오히려 핍박하는 그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비진리를 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마태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요한이 말하죠.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려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이것도 외식이죠,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아니하면서 우리는 혈통으로 아브라함 자손이니까 구원 받았어, 제산 받았어.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위선적인 행동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성도, 열매가 성도? 이게 아니에요.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하라는 거예요, 행위. 회개에 합당한 회개를 하라는 거죠. 속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 오늘날에는 내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그 행위는 예수 믿는 사람의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은 이 외식된, 위선된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똑같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를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이 돌들로도 능히 이방인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유대인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버려졌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오리라. 이게 강주 집화장은 단에 서면 전도하라는 말할 때 꼭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온다 하면서 전도하라고 하는데, 이게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얘기할까요?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했으면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거죠.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한다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행위를 마음속으로만 하지 말고,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에 맞는 회개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것이지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면, 모세의 자리는 예루살렘 성전의 단상을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자리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설교하는 장소도 아니고, 설교하는 곳은 어디라고 그랬어요? 교회처럼. 회당이에요, 회당. 모세의 자리는 어디라고 그랬어요?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의 자리, 인도자의 자리를 모세의 자리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 단상을 서기관 바리새인을 빼앗겼는가?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단상도 없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빼앗길 일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의 성전이고, 거기서 예루살렘 성전은 소, 양, 비둘기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어디서 길예비를 했습니까? 유대 광야에서 길예비를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비진리를 전했기 때문에 뱀 독사라겠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뱀이다, 독사다고 한 거예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뱀 독사라 한다고요? 외식하고 뱀이다 독사라 했기 때문에 외식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했기 때문에 뱀이다 독사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외식은 뭡니까? 율법을 가르치나 자기는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 경건한 척하는 이런 것들이 무엇이다? 외식이라고 말하는 거. 외식은 이렇게 밖에서 밥 먹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오늘날의 외식은 뭘까요? 내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나 구원받았네 하면서 성경을 알지 못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성경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뜻, 자기 생각대로 해하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이렇게 행하는 것이 곧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외식이라 위선이라 말할 수 있죠. 또 교주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교주의 뜻을 따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천국 갈 것처럼 하는 것이 곧 무엇이다? 외식이다. 그들이 뱀 독사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모세의 자리와 예루살렘 성전의 비질리의 멸망이 오면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